설교 제목이 뭐죠?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도의 보상.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제자도 연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 설교가 좀 단단한 음식이었죠? 아멘. 네, 좀 오래 씹어야 하는 되새김질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도 단단한 음식을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듣기에 쉽거나 좋은 것만 약속하는 설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뜻 있는 기독교 지도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의 메시지는,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메시지가 아니라 마사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뜻 있는 영적인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물론 우리가 위로가 때로는 필요하죠. 저도 때로는 이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때들이 있는데, 그냥 위로만, 그것이 뭐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그리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 하여튼 이렇게만, 그리고 우리가 배워가야 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도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상급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책임이라든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든지 사명이라든지 또 희생과 헌신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혹은 용서라든지 이렇게 딱딱한 단단한 것은 잘 전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거기는 위로도 있고 약속도 있고 은혜도 있고 심판도 있고 경고도 있고 사명도 있고 눈물과 희생도 있고 고난도 있고 면류관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설교이긴 해요. 그렇지만 약속과 상급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정말 주의 깊게 듣고 이 약속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영적인 원리입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나오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제자 일꾼으로 따르는 사람은 핍박, 고난의 값을 치른다. 아멘. 무슨 값을 치른다고요? 네. 주님의 제자, 주님의 일꾼으로 따르는 사람은 핍박, 고난의 값을 치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생각되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핍박이라고 했어요. 개역 개정에서는, 세번역에서는 박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 사람은 박해를, 핍박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욕심과 이기심과 정욕을 따라서 달려가는데 크리스천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까 너는 뭐야? 하고 핍박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고난주간, 마지막 주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하는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제자인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의 말도 지킬 것이다. 물론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크리스천들의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크리스천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지키기도 합니다. 소수는. 그렇지만 다수는 예수님을 박해했듯이 예수님의 제자인 크리스천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을 받지 않을 것이다,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핍박은 의미 있는 핍박이기 때문에 마치 스데반의 핍박과 스데반의 순교가 많은,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열매를 낳았듯이 주님 안에서 받는 핍박은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미 있게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뭐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바울이 크리스천들이 핍박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우리는 일심동체인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받았으면 우리도 받는 것이고, 우리가 고난받을 때 주님은 자신이 고난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핍박받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핍박받는다고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죠? 의를 위하여. 때로는 우리의 어떤 성질머리 때문에, 혹은 우리의 뭐 잘못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러한 박해,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박해를 받고, 때로는 온갖 비난을 받는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어디 있는 말씀이죠?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 고난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골로새서 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즉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받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나 혹은 영혼들을 위해서 실제로는 고난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사도 바울은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신에 채워가고 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다 끝났습니까? 남아있습니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채우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이 이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나의 분량을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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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이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혹은 여러 가지 같은 이렇게 핍박을 받거나 고난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옳은 길이에요? 잘못된 길이에요? 옳은 길.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환란이 생기고 고난을 겪게 되고 핍박을 당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뭐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고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누구나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냥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이 세상이 악하니까 또 우리가 연약한 몸을 갖고 살고 있으니까 그냥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냥 그 자체가. 불교에서도 그냥 고해라고 했잖아요. 고통의 바다. 이 세상에 산다는 자체가 그냥 이 타락한 세상에 죄인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고난이에요. 그냥 직장에서도 뭐 학교에서 어디 가나 그냥 이거는 그냥 크리스천만 받는 고난이 아니고 누구나 받는 그냥 일반적인 고난입니다. 그런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성경에도 나오지만 자기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성질 부리고 혹은 내가 실수하고 혹은 내가 뭔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세 번째 고난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고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 주님의 일꾼으로 따르는 사람은 핍박과 고난을 받게 마련이라는 것, 값을 치른다는 것.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주의 제자가 고난, 핍박을 받을 때 어떡하라고? 기뻐하라고 하셨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네. 선뜻 대답이 안 나오죠? 자,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자주 나오는데 그건 뭐라 그랬죠? 그 모든 것들을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블레스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이 있으니까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사자에게 잡혀먹거나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하고 그럴 때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을 오히려 그 핍박자들을 축복하면서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스테반도 그랬지만 스테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했잖아요. 예, 기뻐하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 모습에 바울은 충격을 받았고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어로 인조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저절로 기쁜 게 아니야. 인조이라는 거는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뻐하는 거예요. 네. 적극적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받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잊지 말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축복과 상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국 뭐라 그랬죠?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우리는 예언자들의 대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좋아해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 여기까지만 좋아해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말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신앙의 더 깊은 데로 나아간다면 또 뭐라 그랬죠? 또한 하나 더 있어요. 예? 특권이 뭐예요?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고난이 그냥 이 세상 사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받는 고난이거나 내 잘못으로 받는 고난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그 얼마나 특권이겠습니까? 아멘. 그런 고난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특권이니까.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이 좀 많아서 여기 인용하지 않았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고난을 받을 때 핍박받았거든요. 목숨의 유혹도 받았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때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로 자기들이 여김받았다. 그래서 기뻐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고난받기 합당하다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했다고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21세기를 사는 성도들인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기에 합당한 여김을 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성령장이라고도 하고 승리장이라고도 하고 또 모든 성경의 꽃이라고도 하는데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여러 가지 귀한 말씀이 있지만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자, 여기 보면 반복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고난을 받으면. 네, 그것도 있지만, 네, 고난이라는 말은 한 번 나오죠. 근데 여러 번 나오는 게 이게 뭐예요? 함께. 함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함께, 누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더불어 어떤 상속자?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될 것인데, 우리가 영광만 받으려고 그러고 고난은 안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은 안 받아. 합당하지 않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영광도 함께 받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근거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은 힘들어요. 네. 이렇게 설교한 저도 막상 고난이 닥쳐오면 힘듭니다. 어떤 데 잠도 안 오고요. 네. 잠도 뒤척이게 되고, 네. 특히 새벽에 깨서 그냥 잠 안 오면 힘들어요. 그리고 마음도 힘들 때도 있고, 그죠? 상처가 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고난이 힘들죠. 예.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바울도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라고 힘들지 않고 그랬던 거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잊지 맙시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값을 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것이다. 이것은 특권이다. 그리고 주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고난을, 핍박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경지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원리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 핍박받은 제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참된 보상이 있다. 물론 우리가 상을 받으려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참된 보상을 준비하십니다. 첫 번째는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좀 약간 뒷부분이 어려워요. 이 본문 말씀이죠. 자, 제가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4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복음서마다 약간 틀리는데 어떤 복음서에는 이 야고보의 엄마가 와가지고 자기 두 아들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나 혹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왕이 되기 위해서 들어간 줄 알고 있었어요. 왕이 되시는 것은 제일 힘든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영의정 좌의정을 우리 두 아들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두 아들에게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로비를 해요, 엄마가. 그런가 하면 오늘 또 이 마태복음 말씀처럼 어떤 본문에서는 이 제자들이 두 명이 직접 와가지고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뭐 둘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들도 오고 엄마도 또 오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즉 예수님의 좌우에 앉는다는 것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뭐라 그랬죠?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없냐?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냐? 이 잔을 마시지 않고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마시지 않게 해달라 라고 3번이나 피땀 흘려서 기도했잖아요. 왜냐면 그 죽는 고통이 너무 무서우니까. 내가 받은 침례를 너희가 받은, 침례가 뭐예요? 죽었다가 사는 거잖아요. 그죠? 침례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광만 원했어요. 크라운만 원했어. 왕관만. 근데 그 전에 크로스, 십자가가 있거든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왕관을 받거든요. 근데 이 두 제자나 두 제자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지금 그냥 바로 왕이 되신 줄 알고 자기들도 고난은 싫고 영의정 좌의정만 되는 그런 것을 원했거든요. 예수님은 고난을 길을 통과해야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은 이래놓고는 실제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 잡혔을 때 다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들은 무서워서 꽁꽁 숨어 있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아멘. 아멘.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언젠가는 그들이 변해서 그 잔을 마시고 그 침례를 받을 것을 예수님은 내다보셨어요. 믿으셨어요. 지금은 너무 한심하고 연약한 제자들이지만 믿으셨어요. 나중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할 거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하는 그 일은 내가 하러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 이거는 뭐 이 자리에 앉는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이게 영지의 원리거든요. 제가 이제 계시록에도 보겠지만 영지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은 그냥 앉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바로 정해놓으신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백을 써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백을 써가지고 뭐 특정한 사람을 앉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자취하면, 고난을 감수하면, 그 약속되어진 사람들에게 그 자리가 돌아갈 것이다. 난 너희들이 나중에 할 걸 믿는다. 내 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한테 와서 지금 로비를 하고 내 백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내 백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그 잔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이거는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년왕국이 됐을 때 보좌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다. 즉 다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은 사람들, 이건 대환난 때 순교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짐승이나 짐승 우상에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건 대환난 때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엄청난 환난 중에서도 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순교당한 사람들. 근데 많은 계시록 학자들이 여기서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는 사람들은 순교자들만은 아니다. 순교자들을 포함해서 어쨌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핍박을 받은 사람들, 그 핍박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물론 순교를 했지만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핍박을 자취한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아멘. 아멘. 이제 주님이 오시면 천년왕국이 대환란이 길지 않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대환란이 길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대환란은 보통 7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짧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천년왕국이 임박한 거예요.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핍박을 감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함께가 또 나오죠.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이 시대에도, 교회 시대에도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라든지 보면 나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나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여러 번 하시거든요. 함께 고난받은 사람들에게 같은 원리입니다. 자, 정말 단단한 음식입니다. 단단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9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30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시작,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받기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보상이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행위로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이 생명을 이렇게 천국에 가는 것도 생명이라고 하지만 이 영원한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 제대로 누리는 것을 또 생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이런 행위로 이거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정말 충만한 기업을 받고 영광의 멸관을 받고 이 영원한 생명을 충만히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집 버릴 수 있습니까? 형제자매, 어머니, 아버지 버릴 수 있습니까? 자녀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 버리는 게 제일 힘들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 버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논밭을 버리는 거, 집을 버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제로 버림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스스로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핍박과 함께. 그런 사람들은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는 것도 100배나 받을 것이다. 이 100배는 복음서적 과장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뭐 팔을 잘라버리라 막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뭐 7번씩 70배 490번이라도 용서하라 뭐 이런 건 이제 복음서적 과장법이라고는 하지만, 수사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넘치도록 보상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영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육적인 의미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게 보상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 함께 다스리는 왕노릇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충만히 누릴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아멘. 근데 요즘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세상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예, 초대교회에서는 막 이웃들한테 이렇게 막 특히 어떤 역병이 돌 때라든지 위기 때 이렇게 막 간호도 해주고 뭐 음식도 갖다 주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코로나가 와요 그러면은 찾아오면 싫어해. 만나지 말자고 막 이러고. 그래서 요즘에는 뭐 1세기, 2세기는 좀 다르죠. 그렇지만 지금도 이런 거를 당하는 사람들,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시시의 프란시스는요, 엄청난 부자였는데 스스로 이 모든 걸 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시의 성자라는 말을 들었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북한이나 캄보디아, 러시아 같은 공산국가에서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족과 헤어지고 투옥당하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란, 이라크 같은 이슬람 국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가족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추방당하고 투옥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성도들은 주기적으로 악한 황제가 로마에 들어설 때마다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중세의 제침례 교도들은 그들의 침례에 대한 확신과 성서적인 교회에 대한 확신 때문에 가톨릭으로부터 심지어 개신교도들에게까지 그들은 많은 핍박과 순교와 재산 몰수와 추방을 당했습니다. 선교사들 짐 엘리어트라든가 이런 많은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그런 많은 선교사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의 집과 논밭과 가족과 이런 것들을 버렸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2명의 아내와 3명의 자녀를 양채강을 계속 올라가면서 양채강 곳곳에 자신의 자녀와 아내들을 묻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이별하는 순간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 책에 보면 나오죠. 그죠? 그 배가 출발할 때, 배가 떠날 때 부두에서 어머니와 헤어질 때 그의 가슴이 찢기는 줄 알았다. 그것이 어머니를 이 땅에서는 마지막으로 보는 순간임을 알고 있었다. 허드슨 테일러의 그러한 희생 때문에, 그런 결단 때문에 수많은 수백 명의 젊은 이들이 중국 성에 헌신했고 중국의 수많은 영혼들이, 수백만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는 천국에서 어머님을 영광 중에 다시 만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이 내가 쉽게는 너무 단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네, 이 말씀. 근데 이거는 특권이에요.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온다면, 뭐 이런 기회가 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스피릿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받는 핍박이라면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감옥에 가고 뭐 재산을 몰수당하고 뭐 가족과 헤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껏해야 뭐 복음 전하다가 거절받고 뭐 그다음에 주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영혼 섬기다가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낙심하고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 정도의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정말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면서 만약에 이런 기회가 온다면 이런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상급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열매는, 그러니까 이거는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충만히 누리는, 이 땅에서도 보상을 받는 두 번째 보상은 열매예요. 열매. 성령 열매 아시죠?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건 제자의 길이거든요. 제자의 삶이에요. 그럴 때 이런 성령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가 믿게 되고는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죄인을 깨닫게 된 거, 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죄인을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깨닫지를 못해요. 쉬워 보이지만 우리가 죄인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주셔서 믿게 되고 예수님 영접하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 이후의 삶도 성령이 인도해 주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욕과 함께 욕망과 함께 육신을 예수품이죠.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제자의 삶을 살 때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도의 또 다른 보상입니다.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충만한 삶입니까? 이런 삶에서 성장해가는 이런 삶을 누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제자도의 보상의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면류관입니다. 상급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 자체도 물론 상급이지만 면류관을 주시고 상급을 또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이죠. 저번에 어떤 설교에서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경계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훈련한다는 거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그러면 그것이 뭐 달리기 경기든 수영 경기든 복싱 경기든 그 사람은 경기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절제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썩어 없어질 금메달을 따려고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하는 것이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것을 받으려고? 썩지 않을, 영원히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이 내 몸이, 육신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쳐서 굴복시키는 거예요. 순종의 길로.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다. 이게 뭐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이상 경계에 나설 수 없는,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런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쓰임받도록, 면류관을 받도록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 날마다 죽노라. 제자도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완벽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길을 계속 갈 때, 이런 길을 계속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썩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멘. 제자도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앞서 가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고, 뜻있는 고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고난이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특권적인 고난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기쁨으로 받으라.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라. 산상수훈처럼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은 사람들, 그냥 이 세상 사느라고 그냥 받고 그냥 고난받는 그런 고난이 아니고, 내 잘못으로 받는 고난은 아니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들, 주님과 고난받은 주님, 영광받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눈앞에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아멘. 눈앞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5년 후에 뭐 아파트 입주한다? 예, 그거 못지않게 분명한, 5년 후 아파트 입주는 안 될 수도 있어요. 만에 하나. 뭐 대출이 안 된다든지 뭐 어떻게.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가 곧 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날은, 그 시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몇 가지 구체적인 적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싫어하고 피하고 도망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핍박을, 특히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복음과 영혼들을 위한 것이라면,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고난과 핍박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청소년들도, 청소학생들 한번 나 쳐다보세요. 친구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다가 받아들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거절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서 한번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한, 영혼들을 위한 고난을 한번 받아보세요. 아멘. 예. 우리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두 번째는, 저희 보면 몇 번 정도라고 그랬죠? 30번. 30번이라는 그냥 한번 이렇게 그냥 제시를 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저는 옛날에 대학 캠퍼스에서 한 제자를 얻기 위해서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를 접촉을 했거든요. 만나고 찾아가고. 예. 그러면 한 명 정도 얻을 수 있어요. 대학생들 워낙 유혹도 많고 교만하니까, 특히 서울대 학생들. 그렇게 하면 몇십 번, 누굴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몇십 번 거절당하는 그런 고난 혹은 핍박을 한번 받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준비된 영혼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준비된 영혼을 만납니다. 많은 경우는 만납니다. 그런 고귀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제가 대학생일 때도 그랬지만 또 미국 가기 전에 대학 청년들을 데리고 또 이렇게 사역할 때도, 대학 캠퍼스 가서 이제 전도를 할 때 어떤 때 둘이 같이 가기도 하죠. 혼자 할 때도 많았거든요. 근데 대학생 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너무 하기 싫은 거야. 그 순간 하기로 내가 큐티 때 적용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막상 그 순간 학생 식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누구 아무 보는 사람도 없어. 누구 나를 뭐 감독하거나 뭐 이런 사람도 없어. 나 혼자 전하는 건데 막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하기로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가서 했습니다. 뭐 거절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뭐 그래도 영접은 안 했지만 호의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고, 막 말도 걸기 전에 그냥 퇴짜 주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1시간 동안 전도를 하고 집에 가는데 마음속에 너무 이런 기쁨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고귀한 기쁨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막 신나는 막 이런 거라기보다는, 예,
잔잔히 밀려오는 고귀한 기쁨. 옛날에 이런 전도라든지 양육을 배워보겠다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몇 분이 이렇게 캠퍼스에 따라온 분들이 계셨는데 끝까지 따라온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나중에 이제 우리 꿈사랑 교회를 처음에 그때 이름은 달랐지만 개척을 했는데 그분 일반 신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캠퍼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대학생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질 않아. 근데 그분은 어쨌든 두려웠지만 끝까지 와서 했는데 그분이 서울대 캠퍼스에서도 해보기도 하고 물론 이제 거절을 많이 당했지만 또 다른 캠퍼스에서도 했는데 연세대 원주 캠퍼스에서 한 귀한 영혼을 만나서 예수를 영접을 하고 또 계속해서 몇 달 동안 매주 많은 양육을 하면서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그분이 평생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데 아주 귀한 밑거름이 됐어요. 간증이 되고. 근데 그러기 전에 그분이 아마 몇십 번 거절당했을 거예요. 여러 캠퍼스에서.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경험이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교회의 많은 신자들의 경험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많은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의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하늘의 멸류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상급을 사모하는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직접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 또 나옵니다. 아까 그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하면 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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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복이 있다는 복이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하면 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는 아직 그걸 잘 모르니까 보지 못하니까 아닌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좁은 시야, 아둔한 시야로 못 보는 것이지 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복이 있다면 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받을 너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늘에서 상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겁니다. 아멘. 있는 겁니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과 상급을 받았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주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분명히 믿고 소망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고난의 주님 그리고 영광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또 한 번 단단한 음식을 씹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특권과 약속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약속을 믿고 주님을 위한 고난을, 영혼을 위한 고난을, 교회를 위한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꿈사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